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본문 전에는 어떤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고 주님께서는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계명은 뭐 부모를 사랑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보시고 그러면 너에게 있는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근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여 갔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읽은 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어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사람들이 부를 추구하고 부를 축적하길 원하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주님은 사람으로는 가능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곧 이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자매나 형제나 부모를 버린 자마다 영생을 받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생을 받을 수 있고 여러 배를 상속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의 분위기는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멋진 청년이 나오고 그 가운데 그 나름대로 멋진 도덕적인 삶을 산 그 사람에게 더 중심적으로 너 갖고 있는 재물이 있지? 그 가난한 사람들 주고 나를 쫓아. 교회 주라는 말 안 했어요? 나를 쫓아 이런 말씀. 영생, 부유함.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주님을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부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근데 또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은 가능해. 그것은 뭐예요? 부한 자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저기 하이라이트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는 전도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도자의 모습은 자식도 버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 집을 떠나 나가는 그 전도자의 모습을 주님이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모습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무나 경험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전도자의 모습을 누구에게서 봤냐면 바로 제 앞에 있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고모부 최승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특심 있게 걸어간 길을 봤어요. 남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 분의 삶을 이해하고 계시고 마음속에 갖고 계시고 사람들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 영원한 상급으로 주시고 정말 생각할 이상의 복이 두 분에게 쌓여 있음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남은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했던 나의 동생 웅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가장 먼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 웅태를 생각하면서 잠깐 후면 우리는 웅태를 볼 것입니다. 우리 웅태가 간 후로 정말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웅태가 가는 그 날짜만 되면 고모부 고모의 마음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저의 친구 양승록 목사도 아들을 보내고 5월 달만 되면 그의 이름이 민혁인데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픔과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연민과 보고 싶음과 그것을 한 해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부함을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 주님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함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늘에 너희를 위해 준비한 그 영원한 영생과 축복은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니 버려도 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유래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고아 아이들을 보고 가난한 그 목회자들을 생각하면 돕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정말 돕고 싶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나누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부분들을. 은퇴는 천국에 있고 우리는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 모두 다 같이 힘을 냅시다. 살아가는 은퇴는 영광스러운 몸과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날에 우리 같이 동참할 겁니다. 그 영원한 영생을 갈망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목회의 길을 거들어가도록 하며, 그들이 아바를 졸업하면 교회도 좀 져주고 싶고, 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것도 막 사주고 싶고 아이들 학비도 막 대주고 싶어요. 대주고 싶은데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걸 지금 나누려고 해요. 언젠가 호플리라고 하는 강의지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주님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갖고 있는 적은 것으로 나의 종들을 망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선교사가 자꾸 이렇게 현지인들한테 물질을 주고 돈을 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선교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평신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을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주다 보면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고기 잡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선교사를 의존하게 되니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때가 제가 고민이 많을 때였어요.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교사니까 도와달라고. 나는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23년 선교 역사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독이라고 하는 두 분을 돕게 하신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한 감독님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영어도 잘해요. 혼혈이었었어요. 그분 밑에 100여 명의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직업이 있어요. 광산을 해요. 광산. 근데 그분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그 마틴 버나드 목사님한테 당신의 잡은 일은 광산이 아닙니다. 전임 사역자예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그러니 광산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일에 전념하세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메시지가 그분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가난하니까 놓지를 못하는, 자기 생각에는 내가 이 광산 일을 그만두면 지금 교회도 운영하기 힘들고 내가 그나마 도와주는 목회자를 도와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분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를. 어느 날 하나님은 그 부부와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대화하던 가운데 성령께서 제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임할 때는 달라요. 제가 아닌 거, 제가 대언하는 것이죠. 저는 입으로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나는 너를 불렀다. 그 사람이 교회 간 첫날 주님을 만났어요. 예배당에 걸어오는데 미국 선교사가 설교하고 있었고 저보다 4살 많은 분인데 20살에 갱스터였어. 갱스터 강도 같은 그런 들어오는데 미국 선교사가 오늘 여러분 다 가도 이 사람 위해 하나님 나에 보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오라고 해서 나오다가 사도 바울처럼 그 강단에서 꼬꾸러진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대로 그는 변화돼서 목사가 됐던 사람이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너를 불렀고 나는 너를 나의 종으로 쓰고자 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사람의 종으로 행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너는 나의 종인데 내가 어찌하여 사람의 종으로 행하고 있느냐. 나는 나의 종들을 통해 너에게 많이 말을 하였고 권면하였고 경고하였는데 너는 아직도 내 말에 불순종하고 있구나. 그 말이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고 있던 말이 아니고 방언 같은 그게 나오는, 저도
두려웠어요. 그리고 이 말이 나옵니다. 내가 금을 찾으면 너는 금을 찾게 될 것이다. 부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금을 찾으면 금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금과 함께 망하리라. 그 기도를 하는 저도 두렵고 그 기도를 듣는 마틴 버나드 목사도 두렵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두려움이다. 하나님의 두려움이다 하면서 했던 그런 장면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주님은 곧바로 기도가 끝나고 그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곧이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돈을 얼마를 주라고 하는, 저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그거를 다 해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그 종한테 주면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의 종에게 전달하라. 내가 내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전임 사역자로 가면 이러한 축복이 보여진다는 하나의 사인이다라는 사인으로 돈을 건네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순종했을까요? 순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3년 뒤 하나님께서 그 종을 데려가셨어요. 또 한 비숍 감독도 있는데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돈으로 사람을 세울 수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 종은 내가 세우고 내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10년 전에 있던 일이고 계속 되어지고 가난한 목회자들이 오니까 나는 돕고 싶은 마음인데 주님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비몽사몽 새벽 6시쯤에 저에게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는 3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였어요. 2사람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분에게는 등에는 이 망대로 만든 3대로 만든 망태가 있고 석탄을 가득 실어서 하고 있어요. 저를 보지도 않고 그걸 짊어지고 낑낑 메고 가서 석탄을 부리고 와서 또 석탄을 가지고 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저를 보고 앉았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앉았는데 여러분 만화에 보면은 그 눈동자가 돌아가면 그 달팽이처럼 이렇게 된 거 보이죠? 눈이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그리고 입에서는 침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를 보고 책상 달하고 앉으면서 손에 이렇게 하면 손에는 뭐가 들렸냐면 금이 들려 있어요. 하나님, 가난한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했을 때 주님께서는 옛날 버나드 목사의 일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며 강단에서 말씀을 하면서 증거하면서 나의 종을 내가 가진 것으로 망치지 마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교회가 몇 개가 지어졌거든요. 우리 아바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런데 그 공동체 속에 되어진 교회를 진 사람들이 목회를 그렇게 별로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이미 건물도 져졌고 뭐 다 돼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렇다고 고아들은 도와줘야죠. 고아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걔네들은. 그러나 주의 종은 부를 통해 재물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목사, 아바 2대 졸업생인데 그 친구를 도와주질 않아요. 저희가 별로. 교회를 그렇게 져주지도 않았어요. 져주려면 그 사람부터 먼저 져줬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목회를 제일 잘해요. 교회가 가득 차가지고 이번에 또 핍박을 받아서 쫓겨났어요. 근데 쫓겨난 게 잘 됐어요. 땅을 받았어요.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를 또 축복하실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돈이 많다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다고 위대한 일을 못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에게 필요하면 재정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아바의 그 목사의 간증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사는 메쉑와이라고 하는 돈보샤와에 있는 그 목사인데 이번에 졸업했죠. 그의 간증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는 자신을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 저희 신학교에는 사도도 많고 선지자도 많아요. 사도들을 High Calling to the Nations Ministry라고 열방을 위해 부르신 그 위대한 높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교회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가 고백하기를 2010년 11월 30일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그것이었어요. 메쉑, 너는 이 사람들이 설교하는 것을 설교하지 마라.
근데 그는 말하기를 그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저는 소위 많은 흔히 성공한 목회자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축복주의, 물질주의,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당신의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아직도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죠. 그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설교를 따라하기 시작했고 소위 능력 보이는 것을 즐겼습니다. 비성경적인 축사, 어떤 치유, 귀신 쫓아냄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상황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설교를 했습니다. 너무 웃긴 거죠. 그냥 성경을 읽고 내가 하고 싶은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아바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저는 혼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바는 아프리카 바이블 베이스드 아카데미라고 하는 2010년에 주님이 말씀하신 좀 부족한 저희를 통해 시작하게 하신 아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있는 무지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지? 도대체 이분들이 무엇을 말하는 거지? 저는 성경을 해석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바른 빛을 주시기 시작했고 저는 그 빛 안에서 참된 복음의 진리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이 세상의 복된 소리가 아닌 하늘의 복된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복에 대해 설교를 했고 주로 구약에서 저는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바가 왔을 때 신구약이 열리며 복음으로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둘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능력을 보이며 보이는 것을 멈추고 참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도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저를 강하게 하셨고 참된 복음이 증거될 때는 거짓된 사람들이 떠나고 진실된 하나님의 종들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왔어요.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셔야 된다. 내가 하는 말이 영의 말씀이다. 내 말에 순종하라. 나는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았다 할 때 사람들은 그 말이 어렵도다. 주님을 다 떠났어요. 동일한 거죠. 이제 영생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른 복음의 선포는 제 사역뿐만 아니라 제 삶도 변화시켰습니다. 나의 설교는 더 이상 나의 이야기, 내 것을 설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며 그들 안에서 성령님의 열매가 자라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기를 희망합니다. 더 배우고 싶습니다. 이 매색 목사가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아닌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여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생에 동참할 수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조카들, 우리 평강이, 우리 주영이, 은총이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기를 열망하십시오. 젊다고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아, 나는 세상을 즐길 일이 많아, 나중에 돌아오겠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귀한 분이고 여러분이 갈망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공허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 것으로 향하여 세상 것을 채우기 위하여 더 채우고 더 갖기 위하여 시기하고 경쟁하고 몸부림치고 하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 버리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운 사람마다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아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걸었어요. 차성교사와 제가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많은 고난이 올 때 제가 배운 것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주게 될 때 사람들은 그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요즘에 제가 예레미야를 읽었어요.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북방에서 심판이 오고 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들으려고 와요. 들어요. 그리고는 아니라는 거. 왜?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동일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릴 때 나의 위신, 나의 체면, 내가 갖고 있는 감정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에 의해서 당신은 가만히 계세요. 내가 복을 받아서 내가 돈을 가지고 내 방식으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은 그저 가만히 계세요라고 하는 내가 주인된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걸 보면서 너무나 통탄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아무리 괴롭고 어렵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세요. 내가 그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싶을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 세상이 좋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걸 알아요.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야말로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못 바꿔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진실한 고백을 원해요. 겉으로 주여주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고, 내가 내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면 못한다고 얘기하시고,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면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셔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말하는 게 싫어요. 밥 먹고 싶지도 않으면서 밥 한 번 언제 먹어요? 너무 싫어요. 겉으로는 미워하면서 속으로는 친한 척, 너무 싫어요. 두 마음이에요. 주님에게는 한 마음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그런 한 마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런다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할 수는 없어요.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이겨야 돼요. 악을 이기는 건 선이고 미움을 이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을 살아나가면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다 먼저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래가 창창한 귀한 나의 조카들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 앞에 혼자 잠잠히 있는 시간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세상 것에 노출되지 말고 즐길 수 있으나 때로는 내려놓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내 삶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분 나의 고민을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주님이 저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젊은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1000명이 하나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10,000명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10만 명이 하나, 100만 명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세계가 변하지 못할 때 다가오는 환난이 오는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느냐는 문제는 평상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바로 나를 잡고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저는 이 선교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주님도 고난과 함께 하셨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고난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고난 속에 우리는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주시고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과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를 통하여 아들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아들의 형상과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그는 부인도 팔아먹었던 사람이에요. 둘째 부인을 얻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를 통해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잖아요. 예수를 쥐고 핍박했던 바울을 변화시켜서 예수를 위해 죽게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의리도 없이 예수를 배반한 베드로를 사랑하신 분이시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여 대마로 갔던 대마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연인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은 더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는 소리를 지르세요. 주님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세요. 나 괴롭다고 말하고, 나 외롭다고 말하고, 나 못하겠다고 말하세요. 그걸 다 감싸주고, 다 안아주고, 다 들어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강력한 믿음의 전사로 하나님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 갈 때 핍박이 올 거예요. 조롱이 올 거예요.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도 그걸 경험했어요. 주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핍박이 돼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같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해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두 부류의 길은 하나는 영생과 하나는 영벌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무 교회 이름 주님의 교회인가요? 주한의 교회. 네, 너무너무 귀한 이 교회 계속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적은 것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적다고 말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덩실덩실 춤을 추시며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주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이 시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길 원하신 하나님, 관계는 일방적이 아닙니다. 상호적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미쳐요. 거기에 시간을 보내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 드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너무 세상 것 다 하고 짜투리 시간 남은 거 가져와가지고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랑도 사랑이에요. 그 사랑 주님이 뭘 하진 않았지만 더 깊은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좀 주님께 드리며 주님 내 마음을 좀 더 가져가 주세요. 내 마음에 당신으로 좀 더 가득 채워주세요 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